13절 두 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요동치고, 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아버지는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갈망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로 결심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이 귀한 말씀은 중대한 말씀이고, 또 오늘날도 많은 논쟁이 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은 이단자들이나 또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겉봐라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지 않냐,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계속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 아니냐,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지 한순간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선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구원, 영혼 구원,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또 우리 진용신 목사님께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써져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처럼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선가 건진바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은 바로 죄에서,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에는 우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죄에 있을 때에, 죄에 허덕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우린 죄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건진받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죄에서 건진받고 영혼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이 안 보였는데 예수님께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것도 뭡니까? 눈이 안 보이는 데서 건진받았죠. 그래서 그것도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만 봐도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히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나중에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줄로 내가 안다 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감옥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 그 빌립보 성도들 안에 무엇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즉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바울과 같이 1장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어떻게 했어요? 참여한 자가 됐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런 데 고통이 따르는데 그것도 이미 기꺼이 참여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단순히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받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구원을 더 이룰 것이 있다 이거야. 구원은 단순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천국 가는 구원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영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들이 완성된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들이 죄가 전혀 짓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들 이 썩어질 육체, 병이 들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뭔가 힘이 들고 또 뭔가 압박, 어떤 환경적 압박이 오면 너무너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 또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구원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화의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의 구원. 그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순히 영혼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와 같이 그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너희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광스러운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까지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성화. 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오늘날 지금 닮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담배를 막 피다가 담배를 피고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있다가 제가 담배를 끊었어. 그럼 뭐야? 죄에 대한 그 습성에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건진받았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죄에 대한 습성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성경도 그걸 뭐라고 쓰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의 구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화의 구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또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자라가라,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앞에 접속사가 붙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0절은 그러므로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한 오늘 말씀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 앞에 반드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항상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1절도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또 에베소서 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처럼 해라 라고 할 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즉 구원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확증했으므로,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 거룩해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영원하게까지 되는 그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구원의 하나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시키겠다,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라고 이미 정하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십니다. 교회로 나오게 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언니를 통해서, 때로는 형을 통해서, 아무튼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이미 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넌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롭다 칭해준다 라고 의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즉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영화롭게까지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입니까? 영화롭게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즉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영혼구원을 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구원은 이미 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반응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 이루라.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너희들이 발버둥을 쳐라. 이 얘기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 성화의 구원, 즉 거룩해져가는 그 구원, 영어롭게까지 가는 그 여정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독려하고 계속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희들이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의 그 게으름에게 지지 마라. 그 욕심에게 지지 마라. 세상의 풍조에 지지 마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너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선한 싸움을 좀 싸우라. 너 그곳에서 자꾸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성경 계속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의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죠?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하라? 싸워라. 죄와 싸워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천국을 이미 확증했으므로 주저앉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싸우라. 죄와 싸우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워서 너희가 승리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을 갖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게 싸우라. 근데 어떻게 싸웁니까? 어떤 무기로? 절제입니다. 가고 싶은 것 잠깐 참고, 내가 자고 싶은 것 잠깐 참고, 남들한테 한 대 맞았을 때 그냥 멱살 잡고 한 대 치고 싶은 거 그거 참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피 흘리기까지 나의 그 욕심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그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에 자꾸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것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싸우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 자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지. 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절제해야지. 내가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암담한 생각들,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 이것도 시험이지. 내가 힘있게 절제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지. 내가 전도하는 게 마땅하지.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그렇지, 나는 구원을 받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나는 죽어서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시민권자지. 이해가십니까? 계속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싸워라, 힘내라, 그렇게 너희가 주저앉지 마라,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나라, 먼지를 떠나버려라, 너는 할 수 있다.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독려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에 쓰러질 사람이 아니다.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싸우라. 이해가십니까? 그 싸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에 감격했으므로 싸우자, 일어나자,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동료를 주시고 그렇게 해야 돼, 싸워야 돼, 필요까지 일어나야 돼, 절제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 앞서 우리에게 이런 기가 막힌 교리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고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일어나라, 혼자 막 그래 싸워, 이제 앞으로 싸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누구시니?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터이니 걱정 말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냅두시는 게, 고아처럼 냅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2장 아까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먼저 이런 말이 있었어요.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저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기 전에 주님 먼저 뭘 말합니까? 너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라? 바라보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리고 지금 뭡니까?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죄와 싸우는 게 쉽습니까? 그 환경과 싸우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왜 담대하게 싸우라, 일어나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낙망할 수 없을 때, 낙망할 밖에 할 수 없을 때,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그분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도 보십시오.
로마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봤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30절에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디까지 하실 거라고요?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해요. 이 구원의 완성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즉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은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이게 왜 가능합니까?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영화롭게까지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합력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셔서 영화롭게까지 하세요. 누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그 윗절.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피 흘리까지 싸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힘든 여정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왜 우리가 영화롭게까지 되는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 내가 빌바도 알지 못할 때 기도조차 하지 못할 그 시점에서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간구와 그 은혜와 그 섭리가 있기에 우리는 뭡니까? 영화롭게까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신앙이 그래도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으나 내가 너희들과 없으나 또 내가 혹시 앞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혹시 내가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해서 너희 앞에 지금 없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성장하고 내가 없을 때는 너희들이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죠? 너희들의 성장과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그 어떤 그 영화롭게까지 되는 그 주도권은 내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야.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이루시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있거나 내가 너희들에게 없거나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통로로 사용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여러 개까지 하실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그 구원의 완성을 시키는 게 아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그 사람이 없어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구원을 이룰 것임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바울의 심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서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데 보십시오.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작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뭔가 목적이 있으셔요. 그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 영원히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으면 이미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문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문경을 내가 구원시켜야지 라고 작정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이문경 집사님이 뭡니까? 하늘의 뜻과는 이 땅에서 어때요? 어긋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르고 사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됐어요. 구원 받은 자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미 우리는 그것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뜻을 세우는 것, 단순히 영혼 구원받는 것으로 뜻이 끝이에요? 그거는 시작입니다. 그것을 비롯하여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또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 뜻을 한번 체험한 너희들은 매일 간구하라. 뭐라고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말이죠? 나를 그렇게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시킨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또 내 안에 죄 가운데 계속 허덕이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뜻이 내 안에 계속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은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지금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 성숙, 이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여러분들 반드시 영화롭게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시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말을 하시되,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뭡니까? 우리는 허황된 세상의 풍속에 뭡니까? 쉽게 거기에 유혹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돈이 좋았고 권력이 좋았고 그냥 세상적인 그냥 기쁨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만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욕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혹시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한번 용서를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 이거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되, 제가 시아를 키우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꼭 이러더라고요. 지금 시아가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기어야 되고요,
겼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즘에 이제 일어나서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아가 잠깐 안 걸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걸어! 안 걸어! 안 걸어 혼난다! 지금 막 우리 진욱 집사님이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안 걸어!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피 흘리니까 싸우라고!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욱 집사님 어떻게 하죠? 봤더니 뭐 좋아하는 게 있어.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여기다 놓고 시아야 이거 좋아하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네가 걸어 한번 걸어봐. 그러니까 안 걸거든요. 손을 잡고 또 이렇게 세워. 같이 걷자. 어이구 걷네. 지금 누가 걸어요 사실은? 지금 시아가 걷는 게 아니야. 지금 집사님이랑 저 희경 자매가 막 둘이 자꾸 또 막 걷게 해주고 막 또 노니까 또 풀서주고 자 한번 일어나 보자. 또 걷게 해주고 또 하고 막.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못해요. 그냥 이뻐할만 해주지 막 계속 뭐 걷고 막 일어나 보자 이것도 해보자 이거 한 번에 해줄 수 있지만 그걸 며칠 동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나 해야 될 일도 많고 난 못해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누구는 해요? 이진욱 집사님 하시는 거예요. 왜죠? 부모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내함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 마음은 어때요? 빨리 건 걸 보고 싶은데 또 주저앉으니까 아우 또 온 거야. 아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일어나라고! 일어나 걸어 좀! 막 이렇게 안 하시죠? 왜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독려는 해야 돼요. 그러나 힘을 또 주고 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윽박질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속에 내가 손을 줄게. 거룩한 손을 줄게. 내가 손 잡아줄게. 이끌어줄게. 같이 걷자. 또 넘어집니까? 괜찮아. 일어나자. 너 그걸 내가 영화롭게 해줄 거잖아. 우리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줄게. 은혜가 있잖아. 그리고 또 손을 잡아주시는 거야. 같이 가자. 또 가자. 너 혼자 힘들어? 내 성도들을 붙여줄게. 같이 기도해주게 해줄게.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손도 잡아주시고 때론 피일까지 싸우자. 일어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독려하고 또 같이 해주시고 또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야. 그 사랑이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야. 우리의 집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 내 육체적인 건강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니들 앞에 섰을 때, 그 성도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두렵고 말할 수 없는 떨림으로 너희가 너희 앞에 선다. 이 얘기가 성도들이 무섭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섰을 때 겸허한 마음으로 선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앞에 겸손하게, 좀 조심성 있게, 진지하게 한번 서보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경외심으로 한번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경허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죄 가운데 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요.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그 뜻을 끊임없이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